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월 7일 월요일 사순제 5주간 월요일입니다. 매주 월요일은 월화수목금토 그 주간, 이번은 사순 5주간이죠. 5주간 독서 복음을 같이 성경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네. 사순제 5주간 월요일 독서는 다니엘서 13장, 다니엘 13장 굉장히 길죠. 네. 오늘 독서하시는 분은 짧은 걸로 해주세요. 그리고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복음은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네. 이번 주는 다 요한복음이에요. 자, 그러면 다니엘서 13장 보겠습니다. 다니엘 13. 다니엘서를 볼까요? 다니엘서가 어디쯤 있는가? 네. 다니엘서 성경 연대표를 보시면 다니엘서는 여기 마이너스 160년경쯤에 쓰인 160년경쯤에 다니엘서.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 예언자로 나오지만 이 1장부터 6장까지는 미드라시 문학이에요. 응? 교훈적 가르침이죠. 7부터 12까지는 묵시문학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부록인데 오늘 독서는 부록입니다. 부록. 다니엘이 수산나를 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수산나가 아름답고 그리고 주님을 경외하는 여인인데 그의 어떤 두 원로가 재판관으로 임명됐어요. 판사, 요새 판사가 좀 거시기 하죠. 그래서 엉터리 판결로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수산나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그러니까 수산나가 기도하죠. 그죠? 주님, 저는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수산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다니엘이라는 젊은 사람 안에 있는 거룩한 영을 깨우셨다. 그래서 다니엘이 잠깐만 한 다음에 다시 재판합시다. 두 사람을 떼어놓고 다니엘이 백성들 본 앞에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해서 엉터리라는 것을 밝힙니다. 진정 당신은 자기 머리를 내놓고 거짓말하였어. 하느님의 선사가 이미 하느님에서 판결을 받았어. 그죠? 두 번째 사람에게도 당신의 머리를 내놓고 거짓말을 하였어. 하느님의 선사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결론을 내린 거죠. 그죠? 그래서 백성들 앞에서 잘못된 판결을 한 재판관들을 이렇게 하니까 거짓 증언을 하였다는 사실을 자기 입으로 입증하게 해서 그래서 모세율법에 따라서 그를 처형하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복음은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의 복음은 15절, 8장 15절. 너희들은 사람의 기준으로 심판하지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심판하지 않으신다. 혹시 주님께서 심판하신다면 혼자가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 심판하신다. 가장 올바른 심판이다. 그래서 심판에 관해서 독서는 재판, 복음은 주님의 심판. 사람의 기준으로 사람들은 사람의 기준으로 심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기준으로 심판하신다 하는 주님의 말씀. 심판과 재판을 묵상해 보시고, 자, 화요일은 독서는 민수기 21장 구리뱀에 가는 얘기죠.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사람의 아들을 들어올린 뒤에야 그죠? 예. 자, 민수기를 본다면 민수기를 한번 봅시다. 민수기 구리뱀에 관한 내용은 여기 신명기 법전이 먼저 750년경에 쓰이고 그래서 730년경에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에 보관이 돼서 100년 후에 발견됨으로써 국토 회복을 위한 신학화 문헌 작업으로 여호수아기, 통일기, 사무엘기, 열왕기를 쓰는데 열왕기를 쓸 때 신명기 신학자들이 왕조실록들을 쭉 하면서 히즈키야 왕조실록을 참고해서 열왕기를 쓸 때 느후스탄이라는 구리뱀, 느후스탄이라는 구리뱀을 백성들이 섬기는 것을 히즈키야 왕이 없애는 그런 내용을 써요. 여기다가. 그죠? 그래서 열왕기가 일단 먼저 쓰여지고 신학적 반성을 거쳐서 민수기를 쓸 때 이 열왕기 안에 있는 근거를 여기다가 제시를 합니다. 민수기. 그것이 오늘 독서예요. 그러니까 오늘 독서가 더 나중에 쓰이죠. 그죠? 이제 보면은 실화는 백성들이 가나안의 우상을 섬겨. 그래서 히즈키야 왕이 못하게 했어. 그 한 기록을 열왕기에 써놨어요. 그런데 그게 근거가 어디 있냐고 할 때 백성들이 우기는 거죠. 모세가 구리뱀을 만들라고 했다. 언제 했다? 몰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 그래갖고 여기다 이제 만들어 넣는 거예요. 민수기 안에다가. 그것이 오늘 민수기 21장에 이건 나중에 이제 그거를 여기다가 이제 나중에 민수기는 마이너스 400년에 최종 편집되니까 자, 민수기 21장. 네. 탈출 전승, 광야 전승, 시나이 전승 이런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토라가 이제 편집됩니다. 그 중에 11개에 나오는 것의 근거를 21장에 대는 거 있죠. 그래서 이제 시나이산의 계약을 맺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받고 성마에 관한 지시사항도 받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다가 에돔 땅을 질러가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돌아가는 거야. 돌아갈 때 백성들이 짜증이 났다 그 얘기죠. 조급해져서 불평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어쭈그리 그래서 불뱀을 보내셨다. 그래서 죽으니까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러이러해서 구리뱀을 만들게 되었다. 라는 전승을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실제로 그랬다기보다는 느후스탄의 근거를 민수기 21장에 넣어놓은 거죠. 자, 그래서 열왕기 하권 18장을 보시면 열왕기 하권 18장 열왕기에 왜 써있다고요? 요시야 종교개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 왕조실록, 유다 왕조실록을 참고로 해서 열왕기 18장에 하권 18장에 히즈키야가 어떻게 했는지 히즈키야가 29년 통치할 때 초반에는 주님의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했다. 무슨 일 했다? 산당들을 없애고 기념 기둥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자르고 특히 느후스탄이라고 하는 구리뱀 이걸 아주 가루로 박살내버렸다. 조각내버렸다. 이게 어디 있었는데? 해가지고 이제 민수기 21에 넣어놓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좀 어렵죠, 그죠? 이거는 역사적인 흐름을 알아야지 무슨 소리인지를 알아듣는 거예요. 느후스탄. 사실은 하느님이 이거를 만들었겠어요? 아니죠. 전승으로, 구전 전승으로. 가나안의 신입니다. 가나안의 신. 뱀신. 치유의 신이라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 8장에서는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신원에 관해서 자꾸 물으니까 나는 위에서 왔다.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당신은 누구요? 누구라고 내가 다 얘기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 너희는 사람의 아들을 들어 올린 뒤에야 내가 나임을 알아차릴 것이다. 사람의 아들이 들어 올려진 다음에야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느님이심을 알 것이다. 여기서 사람의 아들은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나오는 묵시문학적 표현이라고 그랬죠. 사람의 아들. 그래서 이 표현 때문에 민수기 21장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십자가 위에 들어 올려진 뒤에야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알아차리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신원. 못 알아듣는 거죠. 못 알아들어. 연결된 민수기 21장. 자, 수요일은 다니엘서 3장. 미드라시 문학이죠. 교훈 문학입니다. 교훈 문학. 자, 그리고 요한복음 8장.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요한복음 8장 31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3장 미드라시 문학이에요. 교훈 문학입니다. 교훈 문학. 교훈 문학인데 다니엘의 세 동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동료가 고발됐어요. 다니엘의 세 동료가 고발되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제 불가마 속으로 던져집니다. 그럴 때 이 유다 청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들을 불 속에 던지시고요. 그래도 저희가 우상 숭배는 안 하겠습니다. 임금님의 신들, 임금님이 세우신 금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걱정 마시고 그냥 던지세요. 그러니까 네부갓네살가 화가 나서 노기로 가득 찼다. 더 달구라. 그래서 불가마 속으로 던졌다. 그래서 던지던 사람이 오히려 불타 죽었다. 이 세 사람은 불가마 속으로 떨어졌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찬미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찬미 노래. 찬미 노래를 하니까 주님의 천사가 불가마에 내려와요. 불가마에 내려오니까 주님의 천사가 유다 청년들에게 내려와서 불길을 가마 밖으로 내몰고 가마 복판에는 이슬이 머금은 그죠? 또 바람도 불고 세 젊은이가 가마 속에서 주님을 찬송하고 영광드리며 찬미하였다. 세 젊은이의 노래 57장. 이건 손으로 써야 돼. 주님이 업적들아 주님을 찬미하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더 높이 찬양하라. 후렴으로 계속 나오죠. 쭉 여기까지 그분을 찬송하고 분께 감사하며 90절까지 손으로 한번 쭉 쓰시기 바랍니다. 네부갓네살 임금이 보고 깜짝 아직도 살아있거든요. 어떻게 된 거지? 풀어줘라. 그래서 불 속에서 나왔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의 주님이야말로 참 하느님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했다라는 소설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 8장.
31절 이것도 손으로 쓰고 싶죠, 그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말 안에 머무르면 그러면 참 제자가 되고 참 제자가 되면 진리가 뭔지를 알아차리게 된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 안에 머무르면 주님의 참 제자가 되고 주님의 참 제자가 되면 어떻게? 진리가 뭐예요? 참된 이치. 뭐가 참된 이치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가 말씀 안에 머무르면 주님의 참 제자가 되고 주님의 참 제자가 되면 예수님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그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진리.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한 번 더 나오죠. 36절에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 진정 자유롭게 된다. 진리는 곧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참된 자유. 우리 유다 세 청년이 참된 자유. 참된 자유가 뭐죠? 하나님이 아닌 것은 안 섬기는 거예요. 그게 참된 자유입니다.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 이게 여러 가지 이렇게 다니엘서에서 굉장히 교훈적 가르침으로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문학적 가르침을 줬지만 핵심은 우리가 말씀 안에 머무르면 주님이 참 제자가 되고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차리게 될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인너 프리덤, 내적 자유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적 자유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 하느님과 하느님이 아닌 것을 구분할 수 있다. 누가 그랬다? 독서에 유다 세 청년들이 그랬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안 했다. 그래서 하늘의 천사가 도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너 프리덤, 내적 자유. 여기서만큼은 쓰고 싶죠, 그죠? 손을 한번 쭉 써보시고요. 자, 목요일은 창세기 17장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도 아브라함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죠. 아브라함. 자, 창세기 17장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불렀는데 하느님이 깜빡했어요. 가라 해놓고 깜빡했어. 근데 하느님은 천년이 하루 같은, 그러니까 하루 딱 지났는데 벌써 99세가 됐어. 가만히 있어봐. 그래갖고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봐. 아브라함을 불렀지. 99세 됐을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유 미안하다 야 이렇게 다시 계약을 맺자. 그래서 계약을 맺습니다. 이름을 다시 바꿔주십니다.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모든 민족들의 아버지다. 아브라함. 그래서 상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 1번 복이 뭐다? 1번 복은 후손. 2번 복은 땅입니다. 땅. 자, 땅 주겠다. 이제 다 계약됐지? 그리고 이제 계약의 표지로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계약의 표지로 할례를 받는 거고, 계약은 주님이 아닌 것은 섬기지 않기. 그겁니다. 그러면 후손이 많아지고 주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굉장히 기쁨 충만, 그죠? 기뻐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복음도 8장 56절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보리라고 희망했다. 그리고 나를 만나고 기뻐했다. 이 창세기에 나오는 그 하느님이 예수님이시라 그 얘기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 전부터 있었다. 그죠? 아브라함, 독서도 아브라함, 복음도 아브라함인데 뭔 얘기인가? 내가 곧 하느님이다. 옛날 아브라함하고 약속이 그게 나하고 약속한 거다. 아브라함은 나를 보리라고 희망했었는데 깜빡했는데 99세에 다시 해가지고 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그는 기뻐하였다. 오늘 기뻐하고 있죠. 상도 받고 그죠? 후손의 약속도 받고 땅의 약속도 받고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돌멩이 집어들고 있죠. 자, 금요일 날 예레미야서. 자, 예레미야는 어디입니까? 여기. 예레미야는 626년에 부르심 받았는데, 근데 그 시대가 요시야 시대예요. 그러니까 608년부터 이제 예레미야가 이제 예언자 활동합니다. 608년 예레미야서 7장 성전 설교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7장 예레미야 성전 설교. 네. 그래서 예레미야 20장, 오늘은 20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보시면 예레미야의 5번째 고백. 아, 주님, 제가 주님이 꼬셔갖고 제가 꼬심에 넘어갔는데 맨날 사람들에게 조롱만 받아요. 나를 날마다 치욕과 비웃음거리로 만듭니다. 손 좀 봐주세요. 예레미야의 5번째 고백. 네. 가까운 친구들마저 제가 망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예? 손 좀 봐주세요 하는 거예요. 네, 요한복음 10장 보시면 요한복음 10장에서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3년 동안 공생활 중에 많은 신비를 보여준데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해요. 돌을 던지려고 해요. 돌을 던지려고 해요. 왜 돌을 던지려고 합니까? 제대로 얘기하죠. 당신은 사람이면서 하느님으로 자처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을 모독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하느님인데 내가 하느님이라는 것을 내가 하는 일들을 보고 믿어라. 그러면 알아차리게 될 것이다 하십니다. 유다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내용이고 그 당시 유다인들이 예레미야를 배척하는 그런 내용. 그러면서 지금 점점점 죽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토요일을 볼까요? 토요일. 에제키엘 37. 자, 에제키엘서를 보시면요. 에제키엘은 1장부터 24장까지는 유배 전이고 33부터 39까지는 유배 후예요. 자, 에제키엘 보시면 여기 있죠. 590 597년에 여호야킨과 함께 바빌론으로 강제 이송당했고요. 593년부터 바빌론에서 예언했는데 587년에 망했죠. 587년 망한 다음부터는 이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오늘 37장이니까 희망의 메시지죠. 유배 후 격려라고 희망. 유배 후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데 이스라엘의 부활의 환시 그리고 남북 통일. 그래서 이제 바빌론 유배 중에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이제 당신 백성을 모으시고 데려오시고 구원하시리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다? 새 백성과 계약을 맺는다. 그들과 맺는 계약은 영원하다.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내가 그들 가운데 있겠다. 나의 거처가 당신 백성 가운데 있겠다. 마찬가지로 오늘 토요일날 복음 11장 최고의가 예수님을 죽이기로 하는데 온 민족이 망하느니 한 사람이 죽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흩어진 백성들을 모으시려고 새로운 하나님 백성 공동체 안에 머무르시려고 새 성전을 제시하시려고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는데 인간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는 거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전혀 다른 각도죠. 그죠?
그리고 토요일 날 끝나고 이제 성주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많은 내용이지만 짧게 이렇게 했고요. 잘 독서복음 다운받으셔서 쭉 한번 보시고요. 오늘은 4월 7일 4월 첫 월요일 월요 성경 오늘은 룻기 토빗 유딧 에스테르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후기 역사서를 할 거고요. 9, 10, 11은 국내 성지순례 겸 벚꽃놀이 하고 있고, 토요일은 세례성사 있습니다. 부활 세례성사. 그리고 17, 18, 19는 저녁 9시에 성삼일 성경 공부입니다. 이런 데가 없죠, 그죠? 19, 17, 18, 19는 성삼일 전례 성경 공부를 하고, 17과 19는 성경 공부한 다음에 성찬의 전례 하겠습니다. 성찬의 전례는 짧으니까 우리는 성경 공부가 더 포인트죠, 그죠? 그래서 성목요일 독서와 복음에 관해서 공부하시고, 금요일은 미사는 안 해요. 미사 안 하고, 저는 뭐 제가 전날 축소했으면 영성참 되는데, 여러분들은 미사는 없고 긴 순환 예절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그죠?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토요일은 굉장히 독서가 많죠, 그죠? 그거를 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쭉 보고 성경 공부 다 하고, 그 다음에 성찬의 전례 전에 초축성을 하고 바로 미사 본론으로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관을 못하니까 온라인으로 하겠습니다. 성목요일, 성금요일, 금토일 이렇게 하고 됐죠? 오사카 교토 가실 분 지금 빨리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이걸 앞으로 해줘야지. 월요일 거를 하나 두 개를 해놓을 걸 그랬다, 그죠? 월요일. 자, 죄송합니다. 4월 7일, 오늘 4월 7일 사순제 5주간 월요일 맞아서 월화수목금토 우리 성경 공부 보셨습니다. 이 모든 자료는 여기 밴드, 지금 여기 빨갛게 되어 있죠? 5번 밴드에 제가 이렇게 자료를 다 여기다가 올려놨습니다. 여기 올려놨죠? 다운받으셔서 그냥 쭉 한번 보시고, 그리고 필요하신 부분 있으면 반드시 손으로 써서 공부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